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창세기 27장은 이 죄로 인해서 실수하는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삭도 실수했고 리브가도 실수했습니다. 야곱도 실수했고 당연히 에서도 실수했습니다.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대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부른 것입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이 사실을 몰래 듣게 된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설득하는 대신에 남편을 속여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야곱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았음에도 리브가의 말대로 에서로 분장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에서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회개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야곱을 향해서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삭의 가정이 산산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몰라서도 실수하고 또 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덮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선택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실수이죠.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 두 자녀가 두 민족을 이룰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을 야곱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이뻐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에 따라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면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 야곱처럼 적극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은 좀 급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기가 쉽지요.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자신이 해야 된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그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 그 에서의 장자권을 맞바꿔 버립니다. 이 야곱 같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목표를 정하면, 마음을 먹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 버리고 에서를 궁지에 몰아넣어 버린 것이죠.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 충분히 자기 합리화를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 축복은 내가 받을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것으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삭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이 이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야곱 같은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보다 앞질러서 행동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치 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억지로 뚜껑을 열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신도 상처받게 되고 또 가족들도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답답해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40세에 의욕 넘치는 청년 모세를 40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 야곱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그 마음, 그 복받기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선택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마치 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남의 것을 불이하게 도둑질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선택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놈이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에서로 분장해서 이삭을 속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저주받을 나쁜 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리브가가 강권을 하니까 나쁜 선택이지만 결국 이삭을 속이기로 그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권유대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며 이삭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선택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과정도 좋고요, 그리고 결과도 좋습니다. 이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삭을 속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이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혹독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된 것이죠. 전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야곱 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리브가와 헤어져서 집을 떠나서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 에서를 속인 만큼 14년간 외삼촌 라반에게 알면서도 속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녀들에게 속아서, 이삭을 속인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에게 속아서 13년을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선택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장이라도 7명의 천사를 불러들여서 자신을 못 박게 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맞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삭의 실수는 야곱 대신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나이를 먹고 기운이 약해지면은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조바심이 생기지요. 그러면서 이 고집을 부리게 되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삭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에서만 몰래 부른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도 빼고 야곱도 빼고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보통 그 영적 제사장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삭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 들어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저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처럼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실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라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이 무척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상당히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 위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 위에 서려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생각들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특별히 자녀의 미래와 연관된 일이면은요, 우리가 이삭처럼 고집 부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도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처럼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도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야곱은 잘 속이는 아들입니다. 이 야곱에게 속지 않고, 그래서 진짜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삭의 모든 감각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 에서에게 지시한 대로 이 좋아하는 별식을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왔습니다. 근데 이 야곱을 앞에 두고서 이삭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요.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삭이 원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느냐고 묻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이죠. 근데 야곱이 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럴듯하게 이삭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빨리 짐승을 잡았습니다. 둘러댔죠. 자, 이번에는 이삭이 그러면 한번 손을 만져보자 라고 합니다. 가까이 와라 하면서 손을 만지는 거예요. 에서는 이 털이 많은 아들입니다. 손에 털이 많이 나 있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미 야곱이 이것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양털을 툭히 묻혔어요. 이 팔을 만져봐도 털이 덥수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훅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손을 만져보니까 이 털이 많은 것에 에서가 맞는데 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냐? 이 야곱이 안심하고 있을 때 훅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추궁을 하죠. 역시 야곱이 그럴듯하게 둘러댑니다. 그러자
그래 이제 알았다. 에서가 맞구나. 내 마지막으로 이제 너를 축복할 테니 가까이 와라. 하고서 이제 부르죠. 야곱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는 척 하면서 이번에는 후각을 동원해서 에서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냄새도 에서의 냄새거든요. 들과 산으로 쏟아다니며 야생에서 뒹굴었던 그 에서의 냄새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십니까? 이삭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 많은 나이에 기적도 없는데 확인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뜻이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내 자녀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삭의 이 고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마음을 내려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에게 위안도 주지만 또 감동을 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우리들의 그 실수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세포들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야곱이었지만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실수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에게 성경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9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베드로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죠.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삭의 이 이야기,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실수한다는 그 위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내 야곱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삭의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증거가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던 이삭이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이 야곱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축복하시고 이삭의 가정도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야곱을 축복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야곱을 이제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신 것이지요. 죄와 실수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하세요. 이 이삭의 집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야곱도 축복하신 것이지만 이삭의 가정도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머지않아 형제 간의 칼부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이삭의 가정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떨어뜨리는 것이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준비시키시는 은혜였던 것이죠. 제가 자녀가 하나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최근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붙어 있으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저희 집에 우리 집이죠.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 날이 한 2주가 되니까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렇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뛰어나야 되겠다. 좀 더 일찍 방을 얻어줘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주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한 주 만에 오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없는 사랑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떨어지는 것이 은혜다. 이 이삭의 가정에서요, 야곱을 떨쳐낸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야지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요, 이삭의 가정도 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때 떨쳐놓지 않았으면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에서하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품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보다는요,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나의 자녀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나의 가정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이 후렴 부분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또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의 가정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며 나의 가정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